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서 이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만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그 스마트폰, 그 디지털을 가지고 공부를 배우기도 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게임으로 놀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디지털 세계 안에서 이와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이 엄마 옆에 붙어서 어머니에게 엄마 심심해요 하면은 엄마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가 심심하냐? 심심하면은 소금이나 집어 먹지. 요즘은 아이들은 심심할 여기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하고 게임을 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주변에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장 트웬지는 그의 저서 아이젠크라고 하는 저서에서 오늘날 아이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이전 세대보다도 더 잘 논다. 공부도 더 잘한다.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풍부하고 행복한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더 외롭고 불안한 상황에 있다.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실질적인 사랑과 소속감을 갈망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고 겉으로는 똑똑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뜻한 이 디지털 원주민인 우리 자녀들, 마음속 깊은 곳에 황량함과 어두움과 거침과 그래서 그 마음에도 사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의미를 찾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말하면 아이들은 참견한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혼자 방문을 닫고서 혼자 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인간이 성장하고 자라는 첫 번째 가업을 신뢰와 불신으로부터 사람은 그 바탕 위에서 자라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 부모를 통해 경험하는 신뢰가 평생도록 정서적인 토대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불신의 토대 위에 쌓아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저는 되돌아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편모서라 밑에서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가족관계로부터 늘 언제나 건강하게 자라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그 토대가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 편모설화에서 자라다 보니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은 나를 인정할까? 내가 하는 것에 사람들은 웃는 것은 나를 비난하고 웃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저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번 노예훈련원에서 예수 설교하기라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강사 목사님, 유명한 한국의 원로 목사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93세로서 그렇게 말씀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 신앙의 삶을 살아든지 사람을 좋아해야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게 되면 하나님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저 자신이 그런 상황을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눈치를 보고 약한 자 앞에서는 무례하게 굴기도 하고 공격성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에서는 불완전한 저 삶에 있어서 늘 마음의 둥지, 보호해 줄 자가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보호해 줄 자인가 나의 둥지일까를 확인하게 되어지지요.
이 둥지가 나를 안전하게 할까? 그리고서 조금 더 나에게 서운하면은 그렇지, 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이와 같이 늘 그 상황을 살피는, 긴장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다가서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성질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억지로라도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로 제 마음도 참 목회자로서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내 개인의 인간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어떠한 가운데 사람을 신뢰할 줄 아는 이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가정은 첫 번째 자녀들에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수와 어미 참새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어미 참새가 포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포수님, 우리 아들은 절대로 만나면 총을 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포수는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만큼은 절대로 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지요. 포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었더니 어미 참새는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제일 잘생긴 참새만 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어미 참새의 아들이 포수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미 참새는 슬픔과 분노 속에 포수를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님,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아들을 왜 총을 쏴 죽게 했습니까? 왜 약속을 어겼습니까? 포수가 무슨 얘기요? 나는 제일 못생긴 놈을 골라서 쐈을 뿐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못생긴 자식도 부모의 눈에는 제일 예쁘게 보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눈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기준으로 늘 언제나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깁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분명선 교회에서도 소중하고 국가에도 소중하고 인류 역사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가라고 한다고 우리가 합시다. 이 교회 가서 얼마나 이 자녀가 배울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첫 번째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꾸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세게 줘야 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종교에 대해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중 한 아이가 하나님은 주일에 만나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생님이 그것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배우지만 가정에서 예배는 사라진 시대, 성경은 주일에만 읽지만 평일에는 스마트폰을 자녀들에게만 허락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자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랍니다. 어느 아이가 하나님은 엄마가 화내는 날에는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 10분이라도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잠자기 전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설교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가치관, 친구관계, 이 시대의 물결은 아이들의 신앙을 쉽게 휩쓸어 갑니다. 그런데 그 물결 속에 자녀를 지킬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가정만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낼 수 없다면 우리 자녀는 어디 가서든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너와 너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는 너가 이 세대 속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함께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까? 식사하는 식탁 위에서 아이의 잠자리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가정에서 이 아이는 신앙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방주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공간입니까? 잠만 자는 공간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영적 공간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그와 같은 안식을 줄 그런 둥지와도 같은 그런 공간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아이가 배우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내 가정을 교회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에게 신앙의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부모는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았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셔. 어느 날 7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자주 웃으시는 분이야? 아니면 자주 화내시는 분이야?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너가 그렇게 묻니? 아이의 대답이, 엄마랑 아빠가 자주 화내면 나는 하나님도 늘 화내시는 분 같아. 엄마랑 아빠가 자주 웃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웃어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 부모가 예배드리고 아이도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부모가 감사하면은 부모를 통하여 이와 같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르칠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칠 사람은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이 세상의 흉흉한 세상 속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의 첫 번째 목회자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주고 얼마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내 자녀가 그저 소중하다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까? 축복 한마디는 자녀의 미래를 여는 영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잠든 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가정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집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도. 그 집의 손자는 어릴 적엔 할머니의 찬송이 기창게 들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청년이
되고 인생이 힘들 때 그 할머니의 찬송가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찬송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었다. 힘들 때마다 그 청년도 할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을 흥얼거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마음에 각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자녀의 평생에 이와 같이 눈에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으셨지,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찬송하셨지.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신앙의 그림자를 따라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 어느 말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그 태도 습관은 엄마를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자녀의 첫 번째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자녀에게 첫 번째 믿음의 선생이 되고 있나? 아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좋은 분임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유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관계를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부모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부모를 보면서 나도 힘들 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영적 선생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가정의 삶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을 떠오르지요. 돌아서면 무엇이 기억되어집니까? 아마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중보다도 때로는 예화가 기억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가장 많이 듣는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 진짜 신앙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도 분명히 좋은 분일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가정 안의 삶은 나의 자녀에게 주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 실지니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은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욥처럼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보는 자녀들은 정말로 설교로 그것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자가 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성공하는 법,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방법,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은 물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오늘 지금 낮이지만 또 밤이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부모들의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젊은 가정들이 11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낍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것을 저들은 보았을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한 아이는 매일 밤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이 제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첫 번째 설교였어요. 길을 잃었을 때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삶은 자녀가 인생길을 잃지 않게 하는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여러분을 영구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영적으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설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신앙에서 멀어졌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성경 읽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버지의 삶이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조언보다도 부모의 삶을 통하여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라는 자녀를 잠자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지 않습니까? 먹는 모습도 예쁘고 걷는 모습도 세상에서 가장 예쁘지 않습니까? 뛰는 모습도 예쁘고, 생각만 해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우리들의 자녀, 이토록 소중한 자녀들을 왜 방치합니까? 왜 그냥 둡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정을 최고의 교회로 만드시고, 내가 최고의 목회자가 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최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는 그 가정 안에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여정의 삶도 그렇게 가정을 교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